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18번째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건이 많잖아요. 화내지 말고. 예수님은 화내긴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정말 내가 벌어서 거두고 선한 말로 위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어라. 그게 사실은 우리가 늘 입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안 되기 때문인데 오늘 이제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는 보니까 아무하고나 놀지 말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노는 사람도 가려서 놀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큰애는 엄마 닮고 둘째는 아빠 닮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승은이도 우리 닮았다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승은이도 목사님 닮았네 이러면 괜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둘 다 나를 닮았다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뻐기고 다니잖아요. 우리 어디 다니면 삼형제냐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렇게 뻐기고 다니거든요. 딸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패밀리가 다 모이거든요. 왜 모이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못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안 나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5일 날 토요일 날 제가 버지니아에서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다 애들 식구 다 가요. 승은이까지 식구 이제 다 갈 텐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들 둘 데리고 뻐기고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너무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애들이 어쩜 그렇게 목사님 닮았어 이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닮았다는 이야기도 그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괜히 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밖에 나가는데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녀를 낳았는데 나 아니고 딴 사람 닮은 거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닮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제가 나 닮은 아이가 귀해 보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목사님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별이도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을 약간 닮았지만 나를 많이 더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괜히 어겨다 붙이고 싶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할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하나님 닮는 모습대로 사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서 이제 어려운 거죠. 주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거룩함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저께 제가 뉴저지 있더라고요. 뉴저지에 있는 여학생 아이 하나가 만 18살이 되는 생일날 집을 나가서 그 남자친구 집에 가서 살면서 고등학생 아이인데 학비 내라고 또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변호사 비용 12,000불까지 내라 이렇게 하고 자기 학자금 준비해 놓은 거 다 달라 이렇게 하고 소송을 걸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확 호접하가라 이러고 싶어. 그럼 재판을 하기는 데려다가 볼기를 치고 그건 온 사회가 모여서 손가락질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애가 좀 정신을 차리게. 아니 아무리 그러고 집을 나간 이유도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집을 나간 이유도 뭐 동생 거 뺏지 말아라, 뺏은 걸 돌려줘라, 집안에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놈 사귀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그러던데 아예 이참에 그냥 싹 끊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난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딸이 있으면 아유 이런 아들들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사랑받는 사람은 겉모습이 다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것과 홀로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와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내 사랑이 밖에 있는데 내 사랑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한테 뭘 잘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넌 변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날 본받아야 돼. 우리는요. 제가 승은이한테 큰소리 치고 야단 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야단도 치거든요. 사람들이 저더러 승은이를 버릇없게 키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쟤는 버릇없게 키우고 싶은데 야단 많이 쳐요. 왜요? 난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오는 거지. 나는 딱 패대기 쳐놓고서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 이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 나간 여고생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사랑해줘야 되지 않아요? 집 나간 건 정말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18살 됐다고 아무리 미국이라고.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지. 그 집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그럼 다음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닮아야 되고 내가 혹시 누군가 나를 닮고 내가 하는 걸 지지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 얼만큼 사랑하셨는데요. 고난주간이 아니라 사순절 시작하잖아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희생의 제물로 다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가는 길의 발걸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린 첫 것을 회복해야 돼요. 뭐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의지해서. 아니 우리를 오직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간 딸만 탓하지 말고 애비가 정말 사랑했는가. 사실은요 분이 나서 사랑으로 잔소리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자기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는 집 나간 거예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준 사람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닮고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 뭡니까?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위예요.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위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부도덕한 일들이 정말 성적인 문제로 늘 드러나거든요. 내 탐욕과 내 이기심 때문에 남의 가정을 짓밟고 간음하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가정들을 파괴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이고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말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면, 진실한 사랑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간음이나 탐욕적인 일, 성적인 욕망에 대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땅 파고 진흙구덩이에 굴러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더러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탐욕이 뭡니까? 조금 더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탐욕은 가난한 자의 산물이에요. 왜 조금 더 갖는다는 거예요? 탐욕이 뭡니까? 가난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가난이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땡큐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뭐예요? 그게 부자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남도 돕고 섬기고 살 수 있다면 이게 부자이고, 지금 억만금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탐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음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거룩하기 위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과 말의 힘에 관하여서, 말의 능력에 관하여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빼고 감사하는 말만 해라. 누추함이라는 건 단정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겉이 좀 이렇게 낡아 보이고 막 추해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서 누추함이라는 건 단정하지 못한 걸 이야기하고, 희롱의 말이라는 건 상스러운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음담패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 사이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농짓거리 한다 이래갖고 스스럼 없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모이고 이야기하면 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곧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단지 하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혼자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탐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골이에요, 골.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건 일단 뭐 그렇다 그러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예요?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이지 뭐. 들어갔는데 넌 줄 게 없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을 거라고. 분명히 주님도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당에 갔는데 집사님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제가 개털모자 하나 쓰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그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예수 믿는 걸 완전히 편안하게 생각해갖고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방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고 기쁨이지 내 멋대로 재미있는 일만 찾아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헛된 말로, 오늘 5절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는데 경건하고 교록하게 사는 거는요, 제가 전도사가 이제 됐잖아요. 전도사가 돼갖고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간 거죠. 40이 훨씬 넘어서 갔으니까. 교육전도사로 간 전도사님은 그래도 훨씬 싱싱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로 딱 갔는데, 그게 제가 그 전에 바로 비즈니스를 막 하다가 전도사로 가면서 곧장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친구도 많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누굴 만나면, 저녁에 만나면 이것들이 다들 술들을 먹는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한두 번은 그렇게 그냥 만나서 밥도 먹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남들이 저를 고운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하고 장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왜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술 마시는 자리, 뭐 이런 자리엔 절대로 가서 앉지를 못하는 거야. 앉을 일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우리 회사에 전무로 있던 양반이 맨날 직원 애들 데리고 술만 마시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아니 왜 술만 마시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냥 맨정신에 믿으라고 그러지. 어떤 자리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플해져야 돼요. 간단해져야 돼요. 사는 일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막 옛날에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어려서는 그저 집, 학교, 도서관밖에 몰랐고 저는 극장이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성실했거든요. 지금은요. 교회 집이지 뭐. 요즘은 교회 집 병원, 교회 집 병원 이거밖에 모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가기도 하고 이 다람쥐 채팔기 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훌륭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형제들끼리 자주 만나고 믿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고 살아야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정말 사랑을 입은 자로 살면서 나는 안 하죠.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나는 나쁜 소리 안 해요. 나는 나쁜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나쁜 생각하고 나쁜 얘기하고 나쁜 것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왜 가느냐고요. 왜? 갈 필요 없어요. 갈 일도 없고.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특별히 뭐 고등학교 동창 아이들이 좀 많아서 요즘은 전혀 불러주질 않아. 옛날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두 번, 야, 뭐 좀 와라,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저희들 술 마시는데 그 소주 마시고 이러는데 뭐 너도 한잔 할래?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뭐 이따오 소리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잔을 따라주면서 많이 먹고 일찍 죽어서 천당 가라 뭐 제가 막 이제 그러고 하도 그랬더니 이제 아예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놀아주질 않는 거야, 이제. 후회 없어요. 낮에 맨정신으로 만나면 되지 뭐. 점심에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건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깨끗한 옷 입고 다닌다고 경건하고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단정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도 감사의 말, 그게 향기로 드러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향산 종이에서 향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정말 중심을 들이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단지 하나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 깨끗한 건 뭐예요? 맨날 목욕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입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패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냥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음행 뭐 이게 뭐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뭐 이러고요.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제가 이상하게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년여를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못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 전에는 그 주변에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헤어지고 이러는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사회 현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상당한 수가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 이런 것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더러운 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말은 감사한 말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가려서 만나라. 왜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깨끗하고 거룩한 데서 와요. 이게 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잘 살라고 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탐욕 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느냐 하는 인간들을 만나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해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먹일 정도로 노력하고 살잖아요. 힘써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네. 정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드러나서 겉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겉으로 막 제스처를 보이지 않아도 정말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사랑으로만 가득 차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랑받는 자녀같이예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온 세상에 보여서 정말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한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각조차도 욕심내지 않고 정말 더러운 것 가까이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감사하는 말만 좋은 말만 택해서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